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가 아니고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 모든 일들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결코 기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락하고 평안하고 뭐든지 잘 되는 승승장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우리 기쁨을 가져오는 일이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이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복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이 안락함과 평안함 그리고 뭐든지 잘 되는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측정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이러한 안락하고 부유하고 뭐든지 잘 되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오히려 너에게 지금 있는 그 부와 너에게 있는 그 평안함 그걸 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따르면 더 잘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이러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지금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런 예수님을 대충 따르는, 내가 지금 내 삶을 놓고 그냥 한번 따라가 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예수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대충 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대충 해도 되는 일들이 있고 대충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은 뭐를 먹을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물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은 대충 해도 됩니다. 아침을 한 끼 먹지 않고 넘어간다고 해도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 또 어떤 직업을 결정하는 것, 또 그곳에서 맡겨진 일을 행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충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럼 내가 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나는 대충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쓰고 살아가는 그것만큼 내가 예수를 그렇게 집중해서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요즘은 100살까지 사시고 또 150살, 200살까지 사신다고 하는데, 그럼 많이 해서 20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그 2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그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생을 마치고 나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가치를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결코 대충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대충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믿지 않기로 결정하면 따라오는 결과가 바로 11절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또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거짓말로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핍박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어려움과 박해들, 그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머리로는 이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구나, 예수님 정말로 아프셨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언제 마음으로 깨닫는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가치를 언제 알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어본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값어치를 바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매년 주일학교 아이들이 헌신 예배를 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아이들이 부서별로 헌신 예배를 하는데, 헌신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또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주일날 데려다가 또 주중에 데려다가 맡은 역할들을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연극을 가르치기도 하고 노래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가르쳤던 한 학생이 이제 교사가 되어서 교사로 섬기는데, 주일날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몇 주 동안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니?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어느 부서 주일학교 교사인데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서 이거를 하고 좀 아이들을 케어하느라고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제가 마음의 한편으로 제 힘들면은 조금 있다가 저거 안 한다고 그럼 어떡하나 라고 해서 어떻게 격려를 해줄까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자기가 이걸 해보니까 알 것 같다는 겁니다. 뭘 알겠냐 그랬더니, 자신이 초등부 시절에, 유년부 시절에, 주일학교 시절에 자신도 굉장히 개구장이었고 친구들도 많았는데 자신들을 케어하고 이 똑같은 일들을 감당했던 선생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을 자신이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을 돌봐주었던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서 너무 행복하게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값어치를 안다는 것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것을 십자가를 지어보고 감당해 볼 때,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값어치를 알게 되듯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당해보고 박해를 당해볼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값어치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주 땅에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과 조금 멀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슬림,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박해를 피할 수 없는 일이겠죠. 어떤 무슬림 국가들은 이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대부분이 이제 무슬림이라고 써 있겠죠. 그런데 자신이 이 주민등록증을 크리스찬으로 바꾸는 순간 그 사람은 직장을 잃게 되고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는 일에 바로 그냥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호주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것인지 안 당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학생과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호주가 어떤지 이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남자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이제 셀렉티브 스쿨이고 굉장히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오는 학교였는데,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남자가 좋다.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남자가 좋고 난 동성애자다라고 커밍아웃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고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처음에 한번 놀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해주었니? 이 친구의 말이 더 그 친구를 충격적이게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동성애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박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박수를 치면서 나는 너를 지지하고 너를 존중하고 너의 의견에 대해서, 너의 그 용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놀란 이유가 그 박수를 치고 있는 자기의 친구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고서 저에게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너는 어떻게 했니? 라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주 땅이 이런 땅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친구는 그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상황에 자기가 혼자 박수를 치지 않으면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박수를 칠까 말까, 그것에 동조할까 안 할까는 지금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충 살면 그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충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반대의 방향에 서야 될 때도 있고, 이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리에 서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안락함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들이 만나게 됐던 것은, 이들이 경험한 것은 이 안락함의 자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예수를 전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안락함과 또 약속된 어떤 풍요로움을 버리는 것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그 안락함의 자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충 믿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엄청난 박해를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벽에 오시는 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 쉬운 일일까? 물론 뭐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새벽에 이 추운 날씨에 그것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우리는 이 안락함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오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대충 믿지 않고 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안락함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안락함을 버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 손에 잡은 것을 놓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안락함을 포기하고 그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이렇게 자신이 이제 언제 곧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날 날을 꿈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후반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든가 안락함을 포기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라고 물으실 때 웃으면서 예수님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 사랑 알아요.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군요 라고 웃으며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보고 그 십자가를 지어보고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고 고통을 당해보고 슬픔을 당해보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것이었구나를 깊이 있게 깨달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는 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웃으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어려움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과 비교하면서 예수님 나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이 나 사랑해서 당했던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알아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울면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기쁨과 그 감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그 큰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마음껏 먹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이 천국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큰 상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을 가장 큰 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있는 것,
더 많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더 많은 추억들을 공유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더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평생을 살 텐데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알았어요. 나 이때 예수님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공유하는 것이, 예수님과 더 많은 추억들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가장 큰 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도전하며 결정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대충 믿지 않고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안락함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경험해서 내가 주님 만나게 되는 날, 주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추억을 오늘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